자, 오늘은 지난주 우리 성령 강림 절기가 교회의 탄생에 대한 말씀이었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이어서 이 진짜 교회가 등장합니다. 물론 예루살렘 교회를 가짜 교회라고는 할 수는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시고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온 열방에 복음을 전파하는 비로소 제대로 된 교회를 세우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가리켜 찐 교회다라고 여러분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나무 위키에 보면은 찐이라는 이 단어가 젊은 사람들은 많이 쓰지만 실제로 이 말이 언어적으로 두 가지의 의미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찌다라고 하는 의미, 증기를 이용해서 익히는 거죠. 그러니까 찐에다가 명사가 붙으면은 접두어로 찐이 되기 때문에 찐 모모, 찐빵, 찐 만두, 찐 고구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팀으로, 여러분 아시잖아요. 스팀으로 이렇게 쪄가지고 되는 게 찐이다 라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언제 찐 것을 먹어봤나 했더니, 물론 이제 고구마도 감자도 먹지만 1971년도에 삼립 호빵이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이게 우리나라에는 처음으로 쪄서 이게 굉장한 인기였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런데 이걸 나무 위키에 보니까 이때 이게 20원이었대요. 짜장면 한 그릇이 50원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에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 찐 호빵, 찐 만두,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네, 여러분 다 외국에 사셨었나요? 네, 이 찐 만두, 이게 참 기억에 나는 거죠. 스팀으로 쪄가지고 그때 기억이 나죠. 그리고 또 하나, 찐이란 말은 진짜를 뜻하는 인터넷 은어라고 하는 거죠. 인터넷에 떠도는 은어인데, 진짜, 참 진짜에 강세를 붙여서 찐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다라는 거죠. 더 진짜인데 찐짜다, 찐이다 라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다 연관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찐만두가 되든 찐빵이 되든 가열된 증기 속에서 완전히 쪄질 때, 익혀질 때 비로소 찐이 되는구나. 저절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우리가 교회도, 우리의 믿음도, 가정도 그냥 결혼하니까 되고, 그냥 좋아하니까 되고, 아이 낳으니까 되고, 아니구나.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익어가는, 쪄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이런 의미에서 안디옥 교회의 태동은 정말 주님의 기다리심이었습니다. 이 태동이 놀라워요. 예루살렘에서 끝난 줄 알았어요. 예루살렘에서 성령 받고 지난주일날 성령 강림절기에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사도들의 능력을 받았습니까? 그렇게 끝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이루어 가세요. 그는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위한 복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이 유대 땅에만 머물겠어요? 예루살렘만 머물겠어요? 어떻게 복음을 독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복음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수순을 밟아 나가세요. 자, 어제 말씀이 어떻게 끝났냐면은, 여러분 어제 토요일 날의 말씀 묵상 기억하세요? 맨 마지막 말씀이 11장 18절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베드로가 자신의 잘못을, 자신의 편견과 선입관을 고백하면서 내가 실수했다, 내가 눈이 멀었구나, 내가 눈 하늘에 비늘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복음이 유대인을 위한 것만 아니었는데, 그래서 뭐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주셨구나라는 것을 수장인 베드로가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오늘 11장 19절부터가 바로 안디옥 교회의 태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짜 찐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교회에 머물러 있는 그들이 떠나지 않으니까 그들에게 환난을 주십니다. 틈입하세요. 그래서 그들로, 스데반 집사의 환난으로 그들을 흩으세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틈입하시고 그들은 그 환난 가운데 흩어져서 어디로 가냐면 안디옥까지 갑니다. 고난의 증기통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쪄가세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그냥 생짜가 와서 생짜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주님이 그들을 쪄가시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 찐 교회인지를 안디옥 교회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배경적으로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모이게 되었는가? 어떻게 모이게 되었는가? 첫 번째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바로 쪄진 사람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쪄진 사람들을 부르셨다. 쪄진 사람들을 부르셨다. 19절에 보니까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의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어떻게 됐지요?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을 주님이 모으시는 거예요. 환란으로 인해 쪄진 사람들이에요. 이 환란은 인생의 환란이 될 수도 있고 말씀으로 인한 환란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을 거예요. 문제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죠. 저는 우리 교회 교우들을 보면서 또 지난 5년 반 동안 우리 교회를 지켜보면서 하나님이 이같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미 우리 교회 안에 계셨던 분들도 쪄가시고 있었고 지난 5년 반 동안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도 쪄지신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인생 속에서 눈물 없이는 살 수가 없고 하나님 붙잡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이 쪄진 인생들이 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틈입이에요. 자기가 문제가 없는데 내가 꽃길이라고 하는 분이 교회로 온다고 해서 그분이 교회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 은혜가 필요한 사람은 내 인생 속에 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궁금하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싶어 하는 거죠. 교회라고 하는 말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죠. 이 에클레시아는 주도권이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에클레시아는 부르신 사람들의 모임이란 뜻이에요. 이제 여러분 많이 들어가지고 여러분 익히 하시잖아요. 에클레시아 교회는 내가 찾아온 게 아니에요. 내가 친구의 전도를 받으니까 내가 결단해서 온 것 같지만 아니에요. 거기는 뒤에 부르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부르신 분. 우리가 이거를 잊으면은 내가 그만두고 내가 하다가 그냥 집어치우고 이걸 인생이 반복해요. 그러나 부르신 분이 있으면은 견뎌내는 거예요. 부르신 분이 있으면은 참아내는 거예요. 부르신 분이 있으면 그 안에 머무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을 주님이 부르셨어요. 물론 엄밀하게는요, 예루살렘 교회가 역사상 첫 교회였어요. 그렇지만 사실 예루살렘 교회는 제자들만 모인 교회예요. 제자들이 중심되는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첫 교회였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중심되는 교회였어요. 하나님은 구약에 머무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신약으로 오늘 장로님 기도처럼 유대를 떠나서 아시아로 로마로 전 세계로 흩어지게 하시는 그 교회가 되기 위함인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편하니까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다 아니까 여기가 좋은 거예요. 움직이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환난을 주어서 그들을 흩게 하십니다. 움직이지 않으니까 목마름도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 말씀이고 예배 감동도 없고 그게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픔을 주어요. 그래서 교회를 되게 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 자체가 아픔인 거예요. 아파야지 말씀이 들려요. 꽃길인 사람에게 무슨 말씀이 들리겠어요? 육이 아프든 마음이 아프든 자식이 아프든 환경이 아프든 물질로 아프든 아픔이 올 때 복음이 들려요. 그래서 20절에 보니까요, 물론 처음이들도 모르고 유대인에게만, 안디옥에 갔는데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합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그 다음에 20절에 보니까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제 알았던 거예요. 안디옥으로 보낸 이유가 헬라인들도 교회에 오게 하는구나. 그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안디옥에 갔으니까 거기서 또 자기들끼리 모이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러니까 이 고난의 찜통, 이 찜통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들어가셔서 그들의 편견과 그들의 선입관을 깨시고 그 흩어진 사람들을 통하여 광야에 교회를 세우세요. 이게 안디옥 교회예요.
그래서 이런 목마른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기에 놀랍게도 이 안디옥 교회는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이 교회에서 탄생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안디옥 교회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찐교회가 되기 위한, 찐 성도가 되기 위한 두 가지 조건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찐 교회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진짜 교회, 진짜 성도의 조건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서 보는 찐 교회의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조건은 뭐냐? 그 교회가 어떤 교회가 찐 교회냐?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것. 어떤 성도가 진짜 성도냐? 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23절을 한번 봐보세요. 그가 이르러, 바나바가 예루살렘에서 파송받은 거예요. 아니, 안디옥에서 막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스도인이 돌아온다고 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를 보냈더니 이 바나바가 도착해서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너무 기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여기 교회에 머물러라. 이것이 첫 번째 교회의 이 탄생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보통 여러분 그 교회에 은혜가 있다, 보통 이런 말 쓰지 않나요? 그 사람에게 은혜가 있어 라고 얘기하지, 은혜가 보인다란 말은 잘 쓰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뭐죠?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은혜가 있다는 것 이상으로 이 은혜가 보인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보인다라고 하는 헬라어 에이도는요, 이 보다라는 뜻도 있지만 증인이 되다, 목적자가 되다, 더 이상 감출 수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 갔더니 은혜를 더 이상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 안에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를 메시지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그 모든 일의 배후와 중심에, 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의 배후와 그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심을 보았다 라고 번역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교회의 배후와 그 중심에, 그 성도의 삶의 배후와 그 삶 안에 누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주어가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인생을 이만큼 살아왔기 때문에 이만큼 내가 은퇴 후에 안락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아이를 길렀기 때문에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 내 인생의 모든 배후에 내가 아무리 환난이 많고 아니 평안한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배후와 내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다. 이게 안디옥 교회였어요. 이걸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내 인생을 걸어왔는데 때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잘 몰랐어요. 그리고 내가 잘 깨닫지도 못했어요. 근데 돌아와서 보니까, 바나바가 보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감출 수 없구나 라고 하는 고백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란 단어를 알게 되면은 우리의 구비구비 인생길을 보면은 내가 애쓴 게 아니에요. 정말 잘한 건 별로 없는데 잘된 게 훨씬 많은 게 인생이라니까요. 그렇게 실수도 많았고 그렇게 깨질 뻔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하나님이 돌보셨구나. 여러분, 이것은 젊으신 분으로부터 연세가 80이 되든 90이 되든 우리 인생 속에 있는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찐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돌아보니 주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보이십니까? 돌아보니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했구나,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이 고백이 있는 부모는 자녀를 향해서도 이 고백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나를 부르셨다면 내 아이도, 내 손주도, 내 남편도 결국은
부르신다. 이 부르심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안디옥 교회가 찐교회가 된 두 번째 조건은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이라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것이 찐교회라면, 두 번째는 교회는 어쩔 때 찐교회가 되냐? 그것은 교회에 왔을 때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가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이 바나바가 사울을 찾지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미 아시고 있죠. 다소에서 13년 동안 치과하고 있는 그 사울을 찾아서 자기가 목회하고 있는 안디옥 교회에 옵니다. 중요한 건 그가 왔냐 안 왔냐가 중요하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 이 두 사람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1년이라는 시간을 여러분 투자할 수 있냔 말이에요. 이 문자적으로 한다면. 물론 이건 문자적으로 설명할 이유는 없어요. 그러나 1년간이라는 뭐예요? 자신의 인생을 드릴 수 있는 큰 무리를 가르쳤다고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26절 후반절 보니까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이것은 앞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요. 부르심이 너무 큰 거예요. 그 하나님의 부르시고 두드리시는 은혜, 그게 헬라인까지 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누구도 잠잠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그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들이 말씀을 가르쳤고라는 건 말씀을 배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배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인 언어인 이 말씀을 모르면은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그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지만은 이 말씀을 알아야지 이것이 구원에 대한 말씀인데, 그러면 뭘 믿었냐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어떤 사람은 목사를. 천만에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말씀이 구원의 통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조건이 하나님의 은혜 부르심에 감격이 있는 교회라면은, 두 번째 조건은 그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부르셨다면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돼요. 흥미롭게도 존 스토트 목사의 나는 왜 그리스도인인가라는 부르심에 대한 책 다음, 가장 위대한 초청 다음에 써진 책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이에요. 주님이 부르셨으면, 은혜를 주셨으면 은혜를 지키는 건 내 몫입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으면 기회를 찾는 것은 나의 몫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주셨으면 그 사람을 지키는 것은 나의 몫인 거예요.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 값을 치르신 것처럼 이제는 당신의 차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 값을 치렀다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면 이제는 당신의 차례입니다. 반응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값을 치르십시오.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값을 치르십시오. 당신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무엇을 완수하셨는지를 명확히 이해했고 그분의 요구를 깊이 생각했다면 이제 그 무엇도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먼저 우리에게 이러한 기도를 요청해요. 당신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일은 진실된 마음으로 다음과 같은 믿음의 기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여, 저는 제 생각과 말로 또 행위로 범죄했고 고의적인 불의를 행한 적이 있으며 나의 죄악으로 인해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분리되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호의를 얻기에는 너무도 무력함을 겸손히 시인합니다. 주님은 저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몸소 그 죄를 담당하셨으며 마땅히 받아야 할 정죄를 저 대신 겪으셨다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저는 당신을 따르기 위해 치러야 할 값을 신중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회개하며 과거의 죄악에서 돌이킵니다. 저는
저의 주님이신 당신께 기꺼이 복종합니다. 당신을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저는 당신께 나아갑니다. 오랫동안 당신은 문 밖에서 참을성 있게 기다리며 문을 두드려 오셨습니다. 이제 문을 엽니다. 주 예수여,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나의 구세주, 나의 주가 되소서. 아멘. 이 고백이야말로 우리 인생에서 드릴 수 있는 가장 놀라운 고백이요, 주님의 십자가에 대한 나의 반응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이 기도를 겸손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고백한 주 예수를 그리스도를 영접한 분들에게 마지막 크게 세 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에 대한 마지막 제안을 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모임에 참여하라. 우리가 혼자서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모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매일 아침 저녁으로 묵상의 시간과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자신을 훈련함으로써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유지하고 발전시켜라. 아침과 저녁에 이미 저희는 말씀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적지 않은 분들이 갖고 있지만 훈련하셔야 됩니다.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는 육이 하는 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육은 편한 걸 원해요. 육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걸 원해요. 육은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잠자고 쾌락과 욕망을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이 내 삶 속에 너무도 소중함을 깨달아야 됩니다. 인생을 돌아보며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시작하고 마지막 하루를 마감 기도로 마지막을 맞출 수 있다면, 그리고 가정 예배가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근데 여러분, 머지않아 이것이 필수임을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교제는 훈련함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렇게 당신이 시인한 당신의 시안이, 믿음이, 시각이, 당신의 신앙이 견고해지면 누군가를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당신 혼자만 복음을 독점할 수는 없다. 당신의 신앙이 견고해지면 누군가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 기도해야 된다. 당신 혼자만 복음을 독점할 수는 없다. 이것이 바로 배우는 사람이 가져야 될 원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찐 교회, 찐 성도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사람,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두드려 오셨구나, 틈 사이로 나를 인도해 오셨구나, 내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였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교회와 성도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 이것이 찐 교회의 특징입니다. 정말 교회는 예배만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고 그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를 전하고 싶고 함께하는, 그때 우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